한번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 특세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헌신과 희생을 나누었고, 어제 토요일 비 오는 날이지만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양화진을 방문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정신과 삶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가요, 여러분, 사진 찍어도 참 이쁘거든요. 네. 한국 묘역 같지 않고 또 이제 외국 묘역 같아서 외국 분위기도 좀 나고요. 또 푸르르게 공원 조성을 너무 잘해놔서 참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 기독교 유적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WMC라고 하는 선교단체 소속 간사님으로 이 양화진 설명을 너무 아주 잘해주시는 간사님이 함께 동참해 주셔가지고 또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며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복음의 국가로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서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갑자기 또 룻기서다, 왜 룻기서를 갑자기 생뚱맞게 할까? 성경 통독을 하다가 룻기서를 읽는데 이 룻기서 1장에 이 두 며느리와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결심과 현실 사이에 어려움이 있구나. 결심과 현실 사이에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죠. 네, 이 제목은 없애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제목이 계속 써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어려워진 그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들 둘과 함께 이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 엘리가 뭘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멜렉,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이 엘리멜렉이 이름처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 삶에서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는 기근이 아니라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원인은 쓰여 있지 않지만 갑자기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사라졌죠. 이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이자 가장이 죽고서 과부가 되어졌는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얼른 아이들에게 가정을 갖게 해서 빨리 이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둘을 얻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인데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가정을 또 이루고 잘 정착될 줄만 알았던 이 두 아들의 가정이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한 번에 다 죽게 됐는지 아니면 사이를 뜨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방인 며느리 둘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더군다나 이 며느리들은 남편이 죽기 전에 자녀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녀도 없이 다 과부가 되어진, 대가 끊겨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홀로 된 나오미가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 둘도 다 죽고 아마 모압 땅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흉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살만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 지긋지긋한 모압 땅을 떠나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미의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고향 땅에 돌아가자.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다 보면 짐을 꾸리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다. 길을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쫙 보면 처음에 이 두 며느리가 길을 같이 떠났습니까? 아니면 나오미만 혼자 갔습니까? 같이 떠났죠. 두 며느리도 처음에는 우리도 어머니 당연히 쫓아가야지. 그리고 길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나오미의 생각 가운데 현실이 떠오릅니다. 야, 이거 며느리 둘 데리고 가면 나 혼자서 있을 때보다는 좋겠지만 자식도 없는 그 아이들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한창인데 괜히 나 부양만 시키고 고생만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 이 애들 보니까 지금까지 나 배신 안 하고 이렇게까지 따라와 준다는 것만 해도 그들은 충분히 할 도리를 다 했지. 괜히 이 아이들 앞길 막지 말자. 이런 현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 재혼해라. 남편 죽었는데 재혼해라. 그래서 각자 남편을 얻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 상처 잘 치료하면서 너희 남은 생에는 좀 행복하게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는 입을 맞춥니다. 이 당시에 입 맞춘다는 것은 인사의 의미죠. 만날 때도 입을 맞추고 작별할 때도 입을 맞춥니다. 물론 뭐 뺨을 맞추는 인사도 있지만 친밀한 사이는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게 이 당시의 풍습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작별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세 과부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해가지고 이 세 과부가요 서로 그냥 막 바라보며 이 현실이 암담하고 힘드니까 막 그냥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같이 가겠습니다. 저희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리가 아주 의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야, 웬만한 남자들보다 의리가 더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셋이 딱 모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봐도 안 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야, 우리끼리 뭉쳐봐도 안 된다. 빨리 흩어지자. 각자 살면 자기 몸이라도 건사하겠지. 괜히 모여서 함께 망하지 말고 얼른 흩어지자. 각자 살 길 찾아. 그럴 것 같은데 이 세 과부의 의리가요 대단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이들의 결심이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가요 이 정도 들었으면 그래 가자 이래도 되는데 또 말합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당한 직면한 현실을요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어려움 겪어도요 이 어려움을 이렇게까지 직면하진 않아요. 그냥 다 어렵겠지, 대충 어렵다, 요즘 살기 힘들다 이렇게는 말하고 이 정도 생각하는데, 나오미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네, 현실을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이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들을요 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관계가 애틋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간다고 말하느냐? 생각해봐라. 지금 내 뱃속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법에는 형수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요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 가문을 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생각하면 어떻게 친척끼리 이럴 수가 있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가정은 정말로 극빈층이 되어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의 가문을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성의 사회 참여나 경제 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라도 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있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자라나기를 언제 기다리겠냐? 10년 이상 걸릴 텐데 니네가 그거 기다릴 수 있겠느냐? 딸들아, 현실을 생각해봐라. 나는 그리고 지금 이제 늙어서 새 남편을 얻을 수도 없고, 혹시 새 남편을 얻는다 하더라도 언제 낳고 언제 키워서 언제 결혼을 시키겠느냐? 내 딸들아, 현실을 직시해라.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이니 나 혼자 그 징계 달게 받겠다. 이제 너희는 내 곁에서 고생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단호한 것 같지만 진짜 며느리들이 생각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괜히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그 인생을 나 부양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의 현실의 공격 앞에서 이 오르바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왜 무너지는가? 지속적인 현실의 부딪힘 속에서 그 결심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하면 바로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날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야, 회식하자. 또 생전 먹지도 않았던 치킨 먹자, 피자 먹자, 오늘 삼겹살 파티다, 막 이런 이야기를요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막 계속 나옵니다. 약속이 생기고 막 이게요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근데 그거 이겨내야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네.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열심히 할 거니까 오늘까지는 나에게 상 주자. 그러고서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하면요, 룻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가라고 정떼듯이 이야기하는데 룻이 그래도 어머니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더 독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마디를 또 더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룻아, 내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다. 그의 백성들에게로,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가도 된다. 여기서 보면요, 이 돌아가는 문제가요, 민족을 선택하는 문제와 더불어 신앙을 선택하는 문제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이요,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왔다, 이것은 이들의 어떤 가정만,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까지도 바꾸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압 땅에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모압의 신들을 다시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질게 나오미는 룻까지 떨쳐내려고 하는데 이 룻이요, 더 대단하더라고요. 나오미 독하다 이러고 있는데 와, 룻은 지독합니다. 이 결심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시고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도 하지 마시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룻은요, 어머니를 쫓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 땅에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까지 이야기하면 끝난 것이죠. 나 죽어도 못 갑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여기에요, 이 나오미가 손을 듭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하죠.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한 결심, 이런 결심은요, 흔들리지 않는 결심입니다. 현실로 세 번이나 아무리 이 룻을 흔들어도요, 이런 굳은 결심을 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가 보니까요, 룻은 나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구나. 인정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말을 그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모습 외에요, 룻기서를 쭉 보니까 또 마지막 부분에 이 결심과 현실 사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계속 쭉 보다 보면요, 오르바에 대한 결심은 두 번의 현실의 공격 앞에서 포기가 되어지지만 룻의 굳은 결심은 세 번의 현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심한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요, 진짜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가난도요, 이런 가난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과부가 된 가족들은요,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극빈층은 어떤 삶을 사는가? 남편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이 일당을 벌어와서 가족이 먹고 사는데 그렇게 벌어올 수입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추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는데
추수하다가 일부러 곡식단을 묶다 보면 어느 정도는 곡식이 흘러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흘리는 것은 다 애써서 그거 거두어서 너희 곡식단 묶는데 집어넣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배려가 있습니다. 추수하다가 흘린 곡식 다 모질게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거 남겨놔라. 그래서 진짜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거 그래도 떨어진 거라도 먹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그것을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삶을 연명하는 자들이 과부와 객과 고아, 이런 자들인 것이죠. 진짜 사회의 최극빈층입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요,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배고픔을 면하는 것도 어려운 삶, 저는 미래가 없는 삶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밭이 있었어요. 누구의 밭이었을까요? 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의 밭에 왜 룻이 가게 되었을까? 왜 보아스의 밭에 룻이 들어갔을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밭에 사람들이 많이 갔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곡식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 이유는 그곳에는 남겨두는 게 다른 밭보다는 많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모질게 막 가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그래도 일부러 흘리도록 아마 보아스는 유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들이 그 곡식을 베면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먼저 흘린 걸 주워야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 베는 사람들 곁에 막 가까이 가고 하다 보면 동선이 엉키고 막 이러니까 종들이 막 짜증도 냈을 것 같아요. 아이, 저기 떨어져서 하십시오.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있어요? 아, 저기 떨어져. 막 이런 대우와 취급들을 많이 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아스의 밭에는 그런 것이 적었으리라 봐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들이 쉽게 그 곡식들을 주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 나중에 그 모습을요, 또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룻이 그곳에서 편하게 곡식을 주술 수 있도록 또 보아스가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라도 특별 대우를 한 것일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원래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러한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룻이 그 밭으로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려 합니다. 근데 보아스 말고 이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게 룻기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아스가 룻의 가까운 친족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라 이랬더니 그 친족이요 얼른 사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거기에서 현실을 이야기해 주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받아자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모압 여인 룻에게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너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왜 결심을 잘 지키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엔 이거더라고요. 손해 때문입니다. 손해를 볼까 하여서. 현실을 보니까요, 이익보다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결심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심한 것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손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약속을 이어가는 자들, 결심을 이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 손해를 메꾸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이 보아스,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왜 모르겠습니까? 손해가 났겠죠. 평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다른 살림을 또 부양하고 그 살림의 빚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이행한 보아스와 끝까지 어머니와의 신앙을 지킨 이 룻이 결혼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는데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죠? 근데 오벳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러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새가 아들을 낳는데 8명의 아들을 낳는데 막내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은 이 가족, 여러분,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가문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 결심,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손해를 보아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